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강사입니다. 오늘 복음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역시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주요 본문으로 해서 오늘 한번 연결해서 구약의 복음에 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4개의 동사를 기억하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복음 사건이 정말로 미리 약속되고 예언된 일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면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 신약 성경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 복음 이야기를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를 생각해 볼까요? 구약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첫 시작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은요, 우리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과거보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죠. 현대사회는 왜 그렇게 합니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뭐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죠.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야기, 근원적인 이야기는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래야 하는지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과 반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겠죠.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곧장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로 인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인류에는 큰 파괴가 찾아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떤 파괴가 찾아왔는지 한번 볼까요? 인류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의 그 평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네 가지 관계에 있어서 평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사실은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강으로 꽉 붙들고 있었는데요. 죄로 인하여서 이 네 가지 관계의 평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입양한 부모가 이 정인이를 어렸을 때부터 구타하고 또 폭력을 가해서 결국 이렇게 죽게 만들었죠. 이 사건을 보면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 않으십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평강이 깨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평강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린 이 사진은요, 이 최근의 발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발리라 하면 무엇부터 떠올려집니까? 지상 낙원, 이 푸른 바다. 그런데 사람의 발길이 많이 이제 끊임없이 찾아들자 결론적으로는 이런 곳이 되고 말았던 거죠. 쓰레기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내면 역시도 평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누가 나를 해하지 않아도 평강이 깨져서 불안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과 약한 자존감에 부딪혀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죠. 이처럼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깨어지는 파괴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우리에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이 모든 인간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두 가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쇠하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세상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문제가 있고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이것저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우리 안에 처음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품게 되냐면 우리 안에는 처음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신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세상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지식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 신을 찾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합니다. 나무도 새하고 태양도 새하고 별도 새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우리 육신이 저주를 받아 쇠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올가매게 된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누구나 예외 없이 육신의 쇠함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죠. 죄를 뉴스에 나오는 극악한 행동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죄는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저주 아래 놓이게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겁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을 바꾼 파괴적인 것이죠. 세상의 어떤 제국의 왕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존재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 죽게 되어요. 육신이 쇠하여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파괴와 고통과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성경은 그런 죄로 인한 결과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파괴를 누리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다.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놀라운 복음의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곧바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을 선언하신 이후에 바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너라고 말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겨우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지만,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제는 이뤄 나가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출발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계속 이어져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저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들을 말씀하실 때는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고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심하게 들었고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400년을 살게 되는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항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바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 나라가 징벌될 것이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 왕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이 보내주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이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는데요. 끝까지 버티고 버티자 마지막에는 끔찍한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도 내리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각 가정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보지 않고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은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가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런 일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를 지킴으로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지키라고 하신 희생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에 드리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죄에 있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속할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 일이 성취된 것을 보고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지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분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하신 그 구원의 약속, 3장 15절에서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의 때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다윗 왕 관련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수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 때의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몸에서 날 씨를 말씀하시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아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얼마나 시체가 널렸던지 아무도 그 시체를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의 약속을 이뤄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성실히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부분만 보면요.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남같이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우리,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우리를 향한 그 죄로 인한 구원의 약속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랜 역사를 거쳐 약속하고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해결할 것이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약속대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그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끝나지 않게 하셨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게 만드셨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구약에서부터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소유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이 광대한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너무 가볍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열심히 심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쉽게 듣고 소유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쉽게 여기죠. 전단지라든지 전도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 전도지를 받고는 쓰레기통에 쉽게 버립니다. 아니면 길거리에 그냥 버리죠.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수가 더 늘어날수록 우리가 복음을 대한 자세가 내가 다 아는 것이다, 내가 이미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진리를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적용의 대상이 내가 된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하잖아요. 퍼뜨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알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되어졌던 일이다.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그것을 오늘 확인하고 또 증거하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요, 이 계속 연결됩니다.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이제 기초로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요. 자, 구약에서 우리에게 그 알려준 대로 성경대로 이 일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정말 또 그러한가?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에서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그 응축되어져 있는 요약, 그 요약만 우리가 알면서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물론 그것도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더 광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복음을 알고 또 사복음서의 복음을 아는 것,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이 구약에서 말해진 이 복음, 구약의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것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박준호 강구사였습니다.